우리 2학기 행복한 모임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행복한 모임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행복하게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음, 복음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어떤 뜻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들어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2학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갈라디아서는요, 별명이 참 많아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로마서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또 어떤 그 분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별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성경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시비를 걸고 또 종교개혁식의 종교가 부패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힘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힘을 우리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이 바울이 어떤 말투로 썼는지 곳곳에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도 좀 이렇게 길게 하고요, 축복의 말씀도 길게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한 3절까지 인사 짧게 하고 4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뭔가가 급해요. 지금 바울이 급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있다가 읽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표현이 세요. 지금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 가만히 참아시면서 천천히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격양돼 있고 흥분해 있고 급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급하고 격양돼 있고 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다른 나라 갈라디아 지역까지 굳이 와서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로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들도 참 열심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까지 굳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옛날에 교통도 안 좋았을 텐데 찾아가서 굳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복음 들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에게 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갈라디아 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복음이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시작. 네, 복음은 진리입니다. 네. 그 대부도 쪽, 그 서해 바다 쪽 가면요, 무슨 음식점집이 많죠? 바지락 칼국수집. 예, 바지락 칼국수집이 막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에 다 붙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원조 무슨 칼국수, 원조 바지락 칼국수, 그 옆에도 원조 칼국수. 그렇죠? 예. 우리 남산 뒤쪽에 가면요, 원조 또 무슨 집들이 있죠? 돈가스 집들이 있어요. 또 남산 뒤쪽에 가면 이쪽에도 원조 남산 돈가스.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가 원조,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원조. 네. 뭐 사실 저희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조라고 하면은 뭔가 더 이렇게 믿음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제가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원조는요,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한 집입니다. 한 집. 동시에 여러 집이 와서 자, 우리 동시에 칼국수 집을 시작합시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처음 세운 사람은 원조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은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 진리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원조가 하나일 수밖에 없듯이 복음은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대주의자들이 오고 뭐 어떤 주의자들, 어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복음은 진리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복음도 있고 저런 복음도 있고, 매운맛 복음, 숯불향 복음, 요새 뭐 마라맛 복음, 이렇게 있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4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요, 여기까지는 그래, 인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정.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더 추가될 내용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로 다 해결됐어요. 은혜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뭐 죄값 치르고 다 뭔가를 해내고 그래서 얻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냥 대가죠.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얻는 것처럼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갔어요.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넘어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요, 사람들에게는 더 믿기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한 달에 얼마나 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더 쉽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헌금만 내면 되니까, 헌신 그거 하면 되니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생각에 믿기가 더 쉬운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준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내가 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을 합니다. 왜입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니까, 돈이 있어야 사랑해 주니까, 이 돈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으니까요. 또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위를 막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조건이, 높은 지위라는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주니까. 또 제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데 성형 중독이 심하다고 해요. 요새 막 수십 번씩 성형을 하면 얼굴을 계속,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이뻐야, 잘생겨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 얼굴이 조건이 돼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꾸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 주니까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은혜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자꾸 우리가 안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충분해요. 제가 더 뭔가를 해낼게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주신 복음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헌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제가 헌금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헌금을 더 해야겠다.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들어온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우리를,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가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저도 들어와요. 목사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스스로 괴롭고, 건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괜찮지만요, 이 율법주의냐 아니냐는 그 끝에 정죄감이 있느냐 없느냐,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왜 이런 조건이 없을까? 왜 이 정도로 안 될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서 오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복음으로 인해서 나와 남을 보는 시선이 정말 자유하고 죄책감도 없고 건강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서로를 보게 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분명합니다. 시작. 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 여기서 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해서 떠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완전히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동시에 믿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완전히 떠나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진공 상태와 같다. 여러분, 진공 상태가 뭡니까?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공기가 한 10% 정도 있는 진공 상태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 0.00001%라도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것 추가될 것도 없고요, 다른 것 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하나로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교란시켜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자유의 복음, 우리가 그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 율법주의 같은, 자꾸 어떤 조건을 내건다라는 거죠. 괴롭힙니다. 결국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괴롭고 죄책감고 정죄감 쌓이고 의무감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재미없죠. 따분하고 지루하고 경직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번 2학기 내내 충분하게 누리고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도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요 한번 우리 댁에 가셔서 필사를 하셔도 좋고요, 또 한번 쭉 읽으셔도 좋고요,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정죄나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구나, 자유하구나,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